일부 로고스 찬양대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신 말씀 전합니다. 가감없는 은혜의 말씀 주시고 흑암에 눌리지 않도록, 또한 잡념에 쌓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시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해드려서 다윗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생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서로 간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노철 목사님께서도 기도 내용 중에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는 요즘 청와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 연일 터지는 새로운 소식에 가슴이 내려앉고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 서로 간에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에 빠져 있음을 우리 모두는 인식하고 있는데, 권력자의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뜨린 것, 그거 말입니다. 정말 허탄한 마음을 넘어서 분노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고 돌만 던지면 되는 건가요? 그것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만 합니다.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제라도 그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바로잡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가슴을 찢는 통회함의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그러한 때입니다. 영적 지도력을 회복하는 길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죽음 앞에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서울의 중심가 시청 앞에서 귀신에게 제를 올려드리는 노제를 국가적으로 자행을 했고, 급기야는 시위 중에 물대포에 맞아서 죽음에 이른 자의 장례 또한 노제를 지내면서 전국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장례 때만 되면 의뢰이 노제를 지내는 것이 당연시된 이 나라입니다. 안전기획부 장관으로 내정된 자는 47번이나 전생을 체험했다는 그러한 무당을 지명을 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은 무당의 더러운 사슬에 묶여서 꼭두각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전해진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의 요시야 왕은 정직하고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이 발견이 되니까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죠.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 요시야 왕의 정말 회개로 중단될 수가 없음이 선포가 됩니다. 이미 그 나라가 우상과 거짓과 탐욕으로 기우질 대로 기울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 이후에 유다는 얼마 가지 못해서 바벨론의 두 눈이 부채 뽑아가고 나라는 영원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러운 우상과 자신의 탐욕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상으로 뒤덮인 현재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어찌 볼 것이며 어찌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러한 때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가슴을 찢는 통회함의 그러한 기도로, 그러한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면서 함부로 판단하고
쉽게 결정했던 그러한 일들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판단하거나 결정할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목사도 교인들도 우리 주님을 향한 통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할 때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사술과 사교가 이 땅에 판치지 못하도록 해야만 합니다. 어서 빨리 국가가 안정을 찾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을 믿는다면 나부터 책임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빌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모여서 정말 전국적으로 촛불 시위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많은 군중의 대모 행렬로만 보이겠지만 이 나라의 수많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했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시위 현장에 나갈 수도 있고 SNS에다가 글을 올릴 수도 있고 여타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선호하는 방법으로 행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첫째로 침상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시편 56편을 보면은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눈물로 침상을 적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으면 그 흘린 눈물이 자신의 침상을 적셨다고까지 고백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통곡하며 부르짖는 눈물의 기도에 대한 경험이 만약에 한 번도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각자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고 반문할지는 모르지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간절한 기도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다는 것은 그동안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간절한 기도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할 정도로 편안한 삶이었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만약 그러한 편안한 삶이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편안한 그 삶에 대한 감사의 눈물을 들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하고 오만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없을 정도로 우리의 감정이 메말라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안에 간직된 진리의 말씀이 세상과 희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폭포수와 같은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슬픔과 분노가 가득한 요즘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를 하되 진정으로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 시대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병마에서 고침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 명심해야 할 것은 5만 가지 이 땅의 것들이 잘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에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여러분들의 소원은 허공을 향하여 외치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눈에서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남편과 자녀와 또한 아내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기도를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의 기도를 흘려봤나,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도록 다시 한번 각성과 갱신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각각 교회로부터 직분이 주어졌지만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제는 영안이 열려야만 합니다. 이제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얼마 전 대구 판자촌 동네에 불이 났을 때 한밤중이라서 아마 모든 가족들이 잠들었나 봅니다. 그때 지나가던 행인이 그 연기를 보고 들어가서 가족들을 깨워서 그들이 무사히 데리고 나와 구조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위급한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하고 기묘한 일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깨워야만 됩니다. 사망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 사단의 사슬에 묶여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단의 더러운 영에 잡혀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 자신이 가는 길이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는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이 가는 길에서 멈출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망의 단잠에 빠져있는 사람들 깨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목이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죽은 영혼들이 부르짖는 하소연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급할 때, 그러한 상황일 때, 주여 내 눈에서 피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나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우리 가정을, 아니 내 자녀를 아버지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통곡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그처럼 통곡하며 비참함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찢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나라의 총체적인 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척, 때로는 선한 척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비방을 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것은 고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까? 우리 모두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려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우려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악 때문에 가슴을 찢는 괴로움으로 울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은 항상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죄를 뉘우쳐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나 같은 것 구원시켜줘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 직분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것 기도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대열에 불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진실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눈물을 흘릴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각자는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에 위력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에는 힘이 있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는 위력이 있습니다. 니웨이 백성들이 어떻게 울었습니까?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심판하려다가 어떡합니까? 다 걷어버리시고 그 느헤미 백성들을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현 시국에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총체적인 위기는 너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다 책임져라. 이 나라의 총체적인 이러한 불신과 모든 것들은 너 때문에 왔으니까 너는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비난의 화산말 쏘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영혼만 병들게 할 뿐입니다. 우리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1,500만의 성도가 잠들어, 이러한 성도들은 지금 현재 잠들어 있는 건가요? 무엇 하십니까? 정치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원로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요? 이런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흔들리는 정치를 바로잡고 낙심한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할 원로 그룹은 유난스럽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숨어버렸습니다. 정치계는 물러나고 학계도 없습니다. 종교계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다는 한기총이나 또한 한교회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도 나서기도 좋아하셨던 이 시대의 큰 목사라는 분들은 다 어디에 계신 겁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 이 현실 앞에 정말 토할 것만 같은 심정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는 울부짖음의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분노한 마음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영적 무지함으로부터 깨어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엎드려 통곡하며 울부짖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면서 너 어느 학교 나왔냐, 어느 집안이냐, 뭐냐, 학보가 뭐냐, 간판이 어떠냐고 따지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영혼이 열렸느냐, 그 마음이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옥토밭이냐, 그게 정말 강수 같은 눈물이 흐르고 있느냐,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비난하지 아니하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통회하며 자복하면서 진정으로 울 줄 아는 사람인가를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한한 그런 세상, 희한한 환상을 바라거나 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서 겸손히 옷깃을 여미고 입만 무성한 나무가 되지 마시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만 없다면 찍어버릴 나무밖에 더 되겠습니까? 열매가 없고 무성한 입만 무성하면 땅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으니 우리 예수님이 좋게 보실 일은 절대 만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고 싶으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무한한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공부만 잘하면 부모는 옷도 사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싶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여, 이제부터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총체적인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쓸데없는 것, 이기적인 것, 이제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발등상에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합한 자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최고의 칭찬을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도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올려드리는 뜨거운 눈물 한 병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기도처럼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이러한 애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와 사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이 이 시간 주님이 내미시는 생명의 병에 담겨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이웃집에 초상이 나게 되면은 동네가 다 울었습니다. 전 동네가 다 울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그렇게도 슬퍼했습니다. 요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하자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거기야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가 죽어도 눈물이 없는 때가 되어버린 요즘 형국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정말 시끄러 울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힌 인생길이 열리는 겁니다. 막힌 인생길이 터지는 겁니다.
막혀진 물질의 복이, 건강의 복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막혀진 혈이 뚫어지는 것이고 치유함을 받는 역사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나면 날개 달린 것 같은 기쁨이 아마 있을 거예요. 밤에는 울음으로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러한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그러한 기쁨이 우리를 더욱 복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결제하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장을 팍 찍어버리면 막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사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지라도 참으로 주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려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한 주님의 인치심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진정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능한 발로 이 나라에 두려워진 어둠의 영들을 거두어주시길 원합니다. 현 시대의 총체적인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진실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며 가슴을 찢는 회개함으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